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기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번 주에도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을 얼마나 들으시나. 제가 어제 이제 11시 한 20분 정도의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았더니 405명인가 400 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목사님께 여쭤봤더니 460명이 어제 보셨다고. 아마 11시 이후에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50명, 60명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550명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는 한 700명가량 우리 좀 하나님의 말씀 듣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 좀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거든요. 반복하지만 믿음의 진보 가져오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우리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축복이 되고 내 주변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던 사람들 보세요. 다 주변이 복이 되었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셨다. 베들레헴의 의미에 관해서 두 번째 험난한 세대 때 탄생하셨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험난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환경 탓하지 말고 세대가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세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깨닫고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이제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인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고 먼 곳으로부터 이들을 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와서 무엇했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다른 것 하는 것 아니고 그들이 와서 뭐 했느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가장 존경받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 먹고 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자들도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곳입니다. 가장 못 배운 사람들도 와서
숨을 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자들이, 박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낮은 신분이고 높은 신분이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듯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구주 예수님,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교회 앞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예배당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는 곳이라. 목자냐 박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모이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우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듭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해야 돼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기능. 그래서 다른 신앙인들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인들하고 교제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해야죠.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방송실 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또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하던 것 중단하는 거예요. 하는 것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 왜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양을 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잠자지 못하고 그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멘. 먼 곳에서 벨타잘, 말키올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왔다, 바벨론에서 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먼 길을 왔을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서 왔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으로 그 마음이 경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정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삶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배, 예배, 찬양 잘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대교회의 비극, 현대신앙인들의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것, 보이는 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배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참회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기쁨과 승리가 가득한 찬양과 경배가 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체험하는 감격이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감격 있는 예배, 경배 드리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드리시고, 행여라도 아니라면 그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각각 다르게 반응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묵상하시면 안 되면 두 분만 묵상하고 내일 한 종류의 사람들을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헤롯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헤롯 왕. 헤롯 왕은요, 환영한 것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잃어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 베들레헴이라고 지체 없이 알려주었어요.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 발견하거든 알려달라,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악의에 가득한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복음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복음에, 예수님께, 신앙에,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는 우리의 책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대적하는 태도를,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말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 기독교가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헤롯과 같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신앙에, 예배에,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귀하는 일에 대적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적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절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동안 사탄교라고 하는 그런 교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면서 십자가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사탄교라고 해가지고. 헤롯과 같은 사람, 적대자들이라. 여러분, 절대로 부지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 헤롯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대제왕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 무관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박사였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오시면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냐 물었더니 지체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없었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입술이 없었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손이 없었던,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 무엇인가,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적하는 것보다요, 무관심한 게 더 큰 적입니다. 무관심이 더 큰 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관심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관심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도 여러분 뜻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하고 그냥 주기도문 하는 것고 다르다. 사도신경을 해도 그냥 지난주일에 했으니까 오늘 하고 어제 아침에 했으니까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속에 뜻을 담아서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정말 교회 오기는 와, 예배는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예수님께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없기 때문에 교회 오기는 오지만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은혜 받기는 받았지만 은혜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어요. 예전에 은혜 받았죠.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감격, 은혜 받은 정말 기쁨의 그 은혜, 그런 감격 없는 사람, 불행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죄송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가, 세월 자랑하면 안 돼. 그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 죄송하지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가 아무리 목사면 뭐 하겠어요? 제가 예수 감격,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목회한다면 그게 무슨 목회일 수 있고, 그게 무슨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에? 제가 교회에서 뭐 귀한 직분 얻고 높은 직분 얻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감격이었고 예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없다면 그 직분이 무슨, 그 높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한번 붙들어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감격을 가져보고 예배드리다 은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운 감격, 그런 감격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 부활할 수 없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아니셨다면 나 천국을 몰랐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인이 되었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내 생애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길을 일단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사람, 평생 신앙생활에서 성경 잘 알아요.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데 그 박사는 뭐예요? 주님 만나본 감격이 없어요. 그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오래돼 직분은 막 갖게 되지만 뭐가 되지만 그 예수님 만난 감격에서 주님 앞에 헌신해본 그런 감격이 없어요. 원망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다 있고,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죠. 종교를 하나의 사치로 생각하고 의례껏 하는 행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만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가서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겠어요?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왜 못 만나겠느냐? 여러분, 대적하는 태도 절대로. 동방 박사들 내일 아침에 묵상하기, 그들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경배했나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동방 박사들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수고가 뭐였겠어요?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자기들의 자리로 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자리로 나갔을 때 목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복이 됐겠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서 와서 정말 아기 예수님 만나서 경배했던 그 박사들 돌아가면서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 만난 감격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찾아가지 못해서 경배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주님, 이 감격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 만난 이 감격 내가 갖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이 은혜 받은 감격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뛸 듯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